10장 33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죄송해요. 제가 31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44절하고 45절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자로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깨닫고 고넬료 과정에 임했던 그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얘기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 하지만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그토록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펼쳐지게 가게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서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 말씀이에요. 온 유대야 사마리아, 온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땅끝은 어디냐는 거죠. 그 당시 땅끝은 로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가 나와요. 가이사라는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만난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가 진두하고 있는 그곳에, 이탈리아는 그 100명씩 하는 6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6명 있는 그곳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사건들이에요. 1절에서도 10장 1절에서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한테 갔을 때 10장 22절에서 그 부하들이 그 신하 하인 2명하고 경건한 부하를 보내요. 근데 그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족속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늘 갈급해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목표 지점은 경건입니다. 그 경건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 경건은 우리는 저 사람 영성이 있어 그럽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란 말이 그 단어가 한마디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영성 있다, 저 사람 경건하다, 그 뜻이죠. 그 영성이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영성이 이제 경건이란 말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부분까지, 고넬료처럼 구제까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경건이라고 봅니다. 이웃사랑의 표현으로서 구제의 선행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두 요소가 있어요. 경건의 두 요소를 행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구제와 기도예요. 마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죠.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1장 27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이 깨끗해야 되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야 되고, 자기 일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계속 말하는 경건의 특징이 있어요. 경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31절에서도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흠량하셨다는 거예요. 연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특징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나 이렇게 높이면 그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 경외함. 손자들이 철없을 때는 할아버지 수염 막 붙잡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일은 철부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세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경외감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지금 온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 부하 직원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그곳의 모든 사람, 유대 족속들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은 신앙인이에요.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사랑이, 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온 가족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본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되어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많이 구제를 했어요. 군인이 딱 정해진 월급이잖아요. 사업가들 같으면 한꺼번에 사업이 잘 될 때는 돈이 막 들어오지만 군인은 정해진 월급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부분은 적게 쓰고 남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을 주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아끼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 많이 하신 분들, 구제함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넉넉해서 드리지 않더라고요. 자기 그 속옷 하나 제대로 없으면서도 구제하는 일에는 앞장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의 영혼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갈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혼의 그것 때문에 백부장은 지금 베드로를 청해 와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건한 가운데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중에 한 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두장의 집에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요바는 그들이 가기에는 하루길입니다. 50km가 약간 넘으니까 그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매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곳에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는 도저히 못 잡아먹는다고 베드로가 막 거부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겠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베드로가 계속 그거를 말을 듣지 않잖아요. 3번 그런 후에 이제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젓가락장이라 그럽니다. 부정한 거, 정한 거, 그런 것들, 음식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식용으로 정해진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얼른 보기에는 유생상도 청결하고 또 생태학적으로도 조용하고 온순하고 평화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들은, 불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마구 먹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보면 사납고 금지된 것들은 포악하고 불결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구별되게 살라는 거거든요. 이방인들하고 분리되게, 구별되게 살라는 것에서 율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외적인 성결을 통해서 이것이 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내적인 그 영적인 것들을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생활을 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깨끗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 폐기된 법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가감하지 말아라,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혼란 중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는데도 그 유대인의 전통에 똘똘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못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3번이나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요. 정오 시간에 기도를 할 때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깨닫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왜 중요한가? 고넬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도 못 잡아먹어요 하면서 처음에는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딱 여기 아집이 있어요. 딱 여기 자리 잡은 게 있어요. 딱 편견이 있어요. 그것이 다라고, 그게 딱 믿고 있거든요.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편견을 찰떡같이 믿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깨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깨뜨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나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개취급했거든요.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판단하고 늘 그러지 않아요? 이걸 우리 깨뜨려야 돼요. 성령으로 깨뜨려야 돼요. 내 안에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깨뜨려야 될 고집이 무엇인가? 아집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왔을 때 이제 그들이 그들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33절에서 이제 고넬료가 맞으면서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앉고 일어난 건 내 생각, 내 행동,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십니다.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알지만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고넬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성령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청해서 소문을 들었겠죠.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소문이 급선무로 뻗어갔겠죠. 그 소식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를 청했는데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겸손한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베드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아하, 이거였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에 따라가서 갔을 때 성령께서 내려가라, 따라가라 해서 따라갔을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주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요. 대마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길거리에 돌멩이가 있어도 돈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틀려요.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받으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36절부터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이거가 이방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때 설교를 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오늘 설교를 해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설교는 첫 설교고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기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의 복음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찬양이 하늘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상태,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를 연결해 주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온수되었던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휴장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37절에서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은 구약의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제2의 엘리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들이 그 기적의 온천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됐고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억눌러 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5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베드로는 이 표현을 써요. 나무에 매달았다는 내용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와요. 베드로의 독특한 표현인데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무에 달아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 41절에서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복음의 증인은 법 앞에 가서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목격한 것을 진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증인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 암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보았고, 그분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고, 그분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음식도 먹었다. 그러나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보여주셨죠. 빌라도 그런 사람에게 안 보여주셨잖아요. 못 박는 자들에게 짠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목격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42절에서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법정에서 꽝꽝꽝 판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심판자라는 것을 제시해요. 심판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엄중함, 피할 길이 없다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은,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법정에 가면 벌금을 내든지 형을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함을 받듯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 문제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다. 선인과 악인은 법정에서 심판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 죽음으로 끝난다면 뭐 이렇게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상급으로 의의 심판으로 영벌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삼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43절에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그 모든 것들, 옛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새 법으로, 새 언약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존경을 받을 사람이지만 성령을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럴 수가. 유대인들이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같이 거래도 안 했던 그들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고넬료처럼 선을 추구하면서 도덕적으로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꿰뚫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대나무 숲과 같다 그 얘기를 해요. 병이 깨져도 다 버리고, 신발이 떨어져도 옛날에 그 대밭에다 다 버렸어요. 그러나 또 그곳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쓰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오순절의 사건이 베드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걸로 인해서 로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을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다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믿음 생활이 안 돼요. 불은,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고넬료처럼 혼자만 있다 보면 이 불은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사도행전에서도 모였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고넬료 가정에도 모여서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물줄기의 물들을, 성령의 물을, 성령의 그것들을
보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이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게 무엇이고 깨뜨려야 될 게 무엇이고 없애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늘 되돌아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하신 신실한 그 약속들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